요즘 제가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경배와 찬양이라고 혹시 아실지도 모를 거예요. 예전에 이제 신앙생활 하셨던 분 중에서 아실 건데 옛날에 그 찬양팀을 처음에 이제 이걸 이제 수입해왔어요. 이 찬양팀의 이런 개념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런 모든 형식을 처음에 이제 오늘의 교회에서 이제 외국에서 하는 걸 끌어왔습니다. 끌어와가지고 이제 처음 이제 이 대한민국 이끌어 찬양팀이 어디냐면 경배와 찬양이에요. 그리고 이제 경배와 찬양의 리더가 누구냐? 이제 하스데반 선교사인데 하스데반 선교사가 누구냐면 이 찬양을 이제 작곡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아시죠 이 찬양? 그쵸? 제목이 십자가의 길인가? 순교자의 길이었어요. 이분이 누구냐면 하영주 목사님의 동생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강의를 하는데, 강의는, 그러니까 1, 2, 3, 4, 5, 6, 7, 8, 90이란 논리가 있다면 1, 4, 2, 9, 30 이렇게 논리를 이렇게 펼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모른다. 그래서 무슨 말인지 모른다. 그분은 찬양팀의 영성이 대단해요. 찬양의 기름 부음이 엄청나가지고 이제 그분이 찬양 집회를 하면은 정말 거기는 각성이 일어나요. 각성이. 왜 아냐면 그분이 우리 학교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찬양팀을 인도하시면서 강의를 하셨던 적이 있기 때문에 그 눈을 목도했기 때문에 제가 알아요. 그분이 이제 강의 중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눈을 딱 떴더니 머리가 하얗게 변했다. 그래서 그분은 백발이에요. 그러니까 백발이 된 게 그냥 세월이 지나서 백발이 된 게 아니라 그냥 기도하다가 이런 눈을 떴더니 백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백발은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도 기도하다가 눈을 떴을 때 저 백발이 되길 원합니다. 백발이 되길.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봐요. 그대로구나. 영광이 올라면 주여 멀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봐요. 머리가 좀 걱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기도 제목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목소리가 바뀌고 싶어요. 기도를 많이 해서 왜 할렐루야 이렇게 밝은 소리가 아니라 할렐루야 이런 목소리가 되고 싶어요. 그거는 이렇게 어떻게 기도 많이 하는데 흉내를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다가 내 목소리가 그렇게 되어도 좋으니 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그 제 두 가지 이제 기도 제목을 이제 곧 시작했어요. 얼마 전에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렇다고 막 목소리가 많이 이렇게 돼서 못 알아듣는 정도는 아니고 그랬으면 좋겠다. 네, 그랬으면 좋겠다는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 여러분도 약간 동참해 주세요. 목사님, 하나님 우리 목사님 목소리 가게 해주십시오. 저 머리카락이 어떻게 좀 되게 해주십시오. 잘해야 돼요. 어떻게 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잘못 들으셔가지고 뺄 수도 있어요. 뺄 수도 있어요. 제가 약간 뒤통수가 약간 많이 빠지거든요. 기도 좀 잘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교회에서 오전에 우리가 이제 8시부터 11시까지 기도를 하잖아요. 10시 정도에 오건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왔는데 이제 그 학원을 이제 정리하고 다른 학원으로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 지금 있는 학원을 이제 내놨는데 그게 이제 사람이 바로 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바로 이제 그 주인하고 계약을 해야 되겠는데 독서실은 됐는데 그 학원 자리는 주인이 30만 원을 올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30만 원을 올려줘야 되는데 막상 그 사람이 그 얘기를 모르는 상태로 왔다가 30만 원 올려줬는데 하고 싶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 갖고 이제 기도를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막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중보기도를 이렇게 이런 일이 있다. 이거 같이 기도해달라. 그래서 전사님하고 우리 권사님하고 이제 기도하다가 잠깐만요. 그래서 중보기도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다 잘못 알아듣는 거예요. 전사님은 전사님대로 엉뚱하게 알아듣고, 권사님은 권사님대로 엉뚱하게 알아듣고, 저만 그거대로 솔직하게 딱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저만 그거대로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중보기도 끝나고 서로 얘기를 했더니 다 달라요. 그래서 응답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찰떡같이 알아들으셔야지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이고 기도 응답이 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확 웃으면서 갔는데 응답이 됐어요. 할렐루야. 돼가지고 이제 안 올리고 주인이 하기로 했는데 그 부동산이 가족이 되는 거예요. 가족. 그 주인하고 부동산이 가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 부동산이랑 뭐 계약 안 하면 안 하겠다. 대신 이 부동산에게 수수료 80만 원을 줘라.
그러면 나 안 하겠다. 그래가지고 어떤 오거사님한테 80만 원을 좀 주고 하여튼 계약이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 될 것 같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셔서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포기하지 마시고 무엇이든지 일단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에서 맞아요. 하나님 뜻대로 기도해야 되고 또 뭐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맞아요. 그런데 일단은 그거 상관없이 일단은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일단 기도하세요. 그리고 나서는 그러나 그 다음 문제예요. 그 다음 문제라고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여러분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27편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벌써 이제 주님의 사랑이 임한 성도들이 있어요. 주님의 사랑이 임했어요. 코는 안 걸었으면 좋겠는데 주님의 사랑이 자도 돼요. 저도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잤던 것 같아요. 얼마나 졸린지. 목사님 설교가 이렇게 딱 들으면 막 자장가예요. 집에서는 이렇게 잠 안 와도 목사님 설교만 딱 들으면은 헤어나올 수 없어요. 주의 사랑이 막 임해요. 주의 사랑이 막 임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이 최근에 저에게 너무나 어려운 그런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이 저에게 참 어려운 말씀이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이거 제가 이런 말하는 거 안 좋아하긴 하는데 이 말을 제가 꼭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본문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제가 5년 이상을 잠을 잘 못 잤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하루에 1시간, 2시간 자서 여러분 생활하는 거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정도로 이렇게 그 정도밖에 못 자면서 5년의 시간을 이렇게 견뎠어요. 참 고통스러운 일. 여러분 잠 못 잔다라는 것은요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거기서 나만 있으면 되는데 내 아내는 또 깊이 자야 되고 내 자녀들도 자야 되고 나 혼자 거기서 잠을 못 자면서 그것을 견뎌야 되는 그 시간들이 너무나 괴로워요. 그냥 잠이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잠은 쏟아져요. 잠은 쏟아지는데 누워서 잠을 잘란만 그러면 심장이 막 깜짝깜짝 막 덜컹덜컹 그래요. 그러니까 이해를 잘 못하실 것 같은데 여러분 막 정말 깜짝 놀랐을 때 막 덜컹 그러죠. 심지어 덜컹, 그 덜컹이 계속해요. 계속. 참, 그만 막 놀래는 거. 그러면서 이게 그냥 놀래는 거 수준이 아니라 몸이 이렇게 떨려요. 떨리면서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누우는 것도 너무 고통스러워요. 오른쪽으로 누우면은 이게 막 계속 막 두근두근 돼가지고 이거 막 견딜 수가 없고 똑바로 누우는 것도 막 너무 막 괴롭고 그래서 이쪽으로밖에 못 누워요. 제가 그렇게 살아요. 이쪽으로 누웠는데 요즘에 최근에는 이쪽으로 누워도 굉장히 힘든.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면서 너무 괴로우니까 제가 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하나님 차라리 내 생명을 좀 가져가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힘드니까. 그러니까 밤이 스트레스, 밤이 스트레스니까 밤이 오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고. 그래서 우리 자자 그리고 딱 불 끄면 이렇게 아이들한테 티 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불을 딱 끄면은 막 숨이 안 쉬죠. 뭐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스탠드를 켜야만 겨우 좀 숨이 쉬어지는. 그러니까 그런 시간을 5년, 6년, 그러니까 최근까지 제가 이제 그렇게 이제 지내왔던 거죠. 그러니까 살아도 산 게 아니고 그렇게 되니까 기도도 힘들고 말씀 읽는 것도 힘들고 책 읽는 것도 힘들고 그냥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이게 되게 그래요. 되게 또 외로워요. 다 자유고요해요. 나는 그 시간에 막 싸우는 거, 씨름하는 거, 싸워야 되고 씨름하고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랬는데 나는 이렇게 잠을 못 자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잘못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랬는데 참 잘 자죠. 그렇죠? 잘 주무시죠? 잘 주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잠깐이면 되는데 5년을 그렇게 살아니까 이게 하나님 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랬는데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셔서 나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막 그 시간에 싸워야 되는 거.
그 시간에 그 고통과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막 괴로우니까 심장 측정기를 집에 있으니까 재요. 그러면은 심장 측정이 60도 안 가요. 50, 40, 50, 40 그러면서 여러분 심장 측정하는 데서 40 밑으로 떨어지면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죠. 막 박동이 40 밑으로 딱 떨어지면은 경고음 들려요. 모르죠. 그러니까 제가 너무 괴로워가지고 심장 딱 쓰면 40 밑으로 뚝 떨어지니까 왜 병원에서 죽은 사람 그러잖아요. 그 소리 나요, 그 소리. 그러면 그 소리 들으면 제가 놀래가지고 죽는구나. 애기 한번 더 보자, 애들.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제 삶이 얼마나 피폐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팠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씨름하고 거기에 뭐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두려움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뿐이니 막 그 말씀 붙잡아서 그 능력을 붙잡고 막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쫓아보내면서 막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말씀을 어떻게 말라고 막 그렇게 5년을 몸부림쳤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하나님 날 사랑하시나요? 하나님 나는 정말 버림받은 것 같고 하나님의 그 은혜는 내게서 떠난 것 같고 차라리 나는 정말 죽는 게 더 나은 것 같아. 하나님 이렇게 어떻게 삽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막 기도하는데 최근에 갑자기 어느 말씀이 나를 싹 감싸는 거예요. 어느 말씀이 나를 싹 감싸요. 근데 그 말씀이 내가 몰랐던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늘 암송했던 말씀이요. 우리가 그렇게 늘 사랑했던 말씀이 나를 싹 감싸는데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말씀이 나를 쫙 감싸는 거예요. 감싸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으니 성경에 써있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이 성경에 써있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이 성경에 써있네.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네요.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네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말씀 가운데 있네요. 그러면서 그 말씀이 나를 감싸면서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 확신이 되면서 나를 그렇게 두렵게 했던 그렇게 나를 아프게 했던 모든 것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여전히 어쩔 때는 막 그래요. 막 똑같은 증상이 와요. 근데 그게 이제 더 이상 어떻게 되지 않아요, 저에게. 안 놀라셔야죠. 안 놀라셔야죠. 저만 감격해야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성경에 써 있는 거예요. 우리 그 어렸을 때 많이 찬송하잖아요. 성경에 써 있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요즘 찬송가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성경에 쓰였네. 별로 마음에 안 와요. 옛날 찬송은 성경에 써 있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함이 하나님의 책에 써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거기서 자유를 얻고, 제가 거기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제가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체험하면서, 내가 거기서 하나님의 빛을 다시 본 거예요. 제가 거기서 정말 하나님의 빛을 다시 보면서, 다시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거기서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거기서 다시 체험하면서, 내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왜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오늘 본문이 딱 이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이 여러분 이게 보면은 이게 어려운 말씀 같은데 어려운 말이 아니라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 흔들려요. 내 삶이 막 송두리째 흔들려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삶이 흔들릴 때 여러분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요. 제가 여러분 기도하는 거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는데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될 때 있잖아요. 기도해도 이 상황 때문에 막 어떻게 안 되고 막 너무나 괴로울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계속 흔들리는 그 상황 속에서 계속 그 CD처럼 수요일날 말씀이 증거되고 있죠. 그 시편 3권은 그런 내용이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은 바로 그 내용 중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지만 왜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가? 이 해결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거에 대한 질문과 거기에 대한 답을 주는 말씀이 오늘 10편 77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여기서 저기서 다른 말씀이 아니라 모두 다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지식으로는 우리가 이 응답이 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결되지 않는 이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이 상황 속에서 해결되지 않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라. 뭔가 더 있을 줄 알았는데 뭔가 여러분 싱겁네?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기도하면은 우리에게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빛을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그 빛은 누굽니까? 여러분 그 빛은 누굽니까? 우리 주 하나님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요한복음 14, 15, 16장은 어떤 장면인지 여러분 아시죠? 성령장이라고 그러죠. 성령장. 요한복음 14, 15, 16장은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이잖아요. 거기서 우리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것은 말씀을 가르치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묶이게 하시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묶여지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여기 끝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갖고 기도하고 묵상을 하기 시작하면 그전에 내가 체험한 하나님, 그러면 내가 체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전체의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내가 체험한 하나님은 전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 부분에 체험한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진짜 하나님은 내가 가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그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 크신 능력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가의 그 진짜 참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그 말씀과 묶여질 때 그것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의 생각에서 벗어나서 나라는 것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 전환이 된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 문제, 이런 모습에서 하나님으로 가득한 나의 모습으로 그렇게 전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나의 길, 세상의 길로 가던 나의 모습이 돌이켜서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께서 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의 전부예요. 이게 말씀의 끝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서 딱 맞춰도 할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너무 짧으면 여러분이 저 멀리서도 다 오셨는데 속상할 것 같아요. 조금 더 하겠습니다. 차례대로 말씀을. 자, 1절에서 3절 한번 읽어보세요. 1절에서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내 음성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이름이 주시리로다. 나의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대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나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아멘. 시편 77편은 탄식시입니다. 탄식시. 우리 시편에서는 탄식시가 많죠. 탄식시가 시편의 한 3분의 1 됩니다. 이 탄식시가 3분의 1이 된다는 것은요, 우리 인생에 탄식하며 기도할 일이 3분의 1이 된다는 얘기예요. 탄식이라는 것이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탄식이라고 쓰지만 이 탄식과 기도는 동의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말 슬픔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
이게 탄식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편 77편은 탄식시인데 고통과 아픔 속에서 부르짖는 기도가 바로 시편 77편이라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고통과 아픔 속에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르짖어 기도하는데도 해결이 안 돼요. 아무리 기도를 이렇게 해도 이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빨리 내 영혼이 기도하면 하나님으로 채워져서 정말 그 문제에 휩싸였고,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내 중심적으로, 문제를 통해서 그 나의 중심에서 이게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빨리 변화되고 전환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그것을 오늘 1, 2, 3절에서 분명히 그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하잖아요. 막 안 돼요. 그럼 왜 안 될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안 될까? 많은 이유가 있지만 오늘 말씀에서 이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기도는 하는데 기도가 너희 생각 속에 머물러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너가 기도는 하지만 너는 근심 속에 머물러 있다. 이런 뜻이에요. 너는 기도는 한다. 근데 너는 생각한다. 너는 기도는 한다. 근데 너는 근심하고 있다. 말은 기도라고 하지만 실상은 기도하면서 근심하고 있고 기도하면서 생각하고 있고, 즉 기도가 아니라 생각하고 근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해도 어떻게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것은 그냥 시편 기자가 그냥 어떠한 예를 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삶에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분명히 나는 기도를 하는데 사실 기도한 것이 아니라 나는 그 시간에 근심을 잔뜩 했고 원망을 잔뜩 했고 나는 거기서 생각을 잔뜩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고 묶여야 될 내가 무엇과 묶인 거예요? 근심과 묶였다라는, 근심과. 그러니까 생각과 내가 묶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과 내가 묶여지고 하나님과 묶여진 것이 아니라 생각과 묶여지고 근심에 묶여졌다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아니라 염려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러다 내가 망하는 것이 아닌가? 이러다가 내가 병드는 것이 아닌가? 이러다 끝나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도 내가 있는가? 하나님의 긍휼이 내게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약속은 나에게 폐하여졌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복을 주신다 그랬는데 과연 그것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가? 끝난 것이 아닌가? 하나님은 나를 잊고 계신 것이 아닌가? 지금 그런 생각 속에서 그렇게 묶여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답이 없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한다고 다 했지만 기도를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어둠 속을 헤매다가 시간만 버리고 생각보다 이런 일이 우리의 삶에 우리 기도에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기도가 막혀요. 기도를 해도 기도가 막히고, 또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도 기도가 안 되고, 말은 기도를 한다 그러지만, 생각하다가 엉뚱하게 시간을 다 낭비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1절을 보니까, 내 음성으로, 그렇게 하면서 기도했다. 이렇게, 음성으로 이렇게 크게 기도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2절, 3절은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어요. 근데 불안해요. 근심이 있어요. 신령하게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불면증이래요. 다 잠 못 잔대요. 딱 제 얘기네. 잠 못 잔대요. 그리고 괴롭대요.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생각이 떠나지 않는다요. 그러니까 근심에 내가 묶여있다 이 말이에요. 근심에 묶여있다. 생각에 묶여있다. 그럼 보세요. 근심에 묶여있으니까 특징이 무엇입니까? 4절에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고 내가 괴롭고, 또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 것 같고, 7절 밑에 쭉 보세요. 내가 버림받을 것 같고, 은혜 받지 못한 것 같고, 인자하심이 끝난 것 같고, 약속하심도 폐하여진 것 같고, 하나님의 은혜는 잊으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신 것 같고, 긍휼이 그친 것 같고, 그쵸? 그런 근심에 묶이니까 이렇게 특징이 그렇게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1절에서
9절까지를 보면은 이 기도의 특징이, 두드러진 특징이 나오는데 명확하게 나옵니다. 이 1절부터 9절까지 하고, 그리고 9절 밑으로부터 하고, 특징이 뚜렷하게 나오는데, 1절에서 9절에 나타난 특징은 에고 에이미가 너무 많이 나와요. 에고 에이미라는 것은 나라는 거, 나. 잘 보세요. 내가, 내 음성, 내게, 나의 환란, 내가 주를, 내 손, 내 영혼, 내가 눈을 붙이면, 내가 괴롭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억하고, 내 마음, 뭐 다 그거예요. 그쵸? 네. 그러니까 이 기도는 지금 무엇으로 가득한 거예요? 나로 가득한 거다. 나. 그런데 이제 10절, 이제 9절부터 이제 10절부터 쭉 보면 여기서 이제 전환이 일어나요. 전환이 일어나면, 전환이 일어나니까 내가 하던 그 고백이 무엇으로 바뀐 거예요? 무엇으로 바뀝니까? 지전자의 오른손,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 주의 행사, 주의 도, 하나님, 주는 기이한 일, 막 주의 능력, 주의 팔, 주의 백성, 하나님, 주를 보았고, 주를 보고, 다 그 내용이, 주님. 주님의 우리의 소리, 주의 길, 주의 발자취, 주의 백성. 완전히 명확하게, 완전히 바뀌죠. 완전히 바뀌죠. 나는 우리가 이런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 가운데 오늘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에고 에이미에서 하나님으로 전환되고 하나님으로 옮겨지고 하나님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각 사람에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내 중심이다라는 것은 바꿔 말하면 내 기도는 지금 생각에 묶여 있다. 그런 거예요. 생각에 묶여 있다라는 것은 근심에 묶여 있다. 걱정에 묶여 있다. 염려에 묶여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이제 좀 쉽게 말해 봅시다. 기도에도 응답이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마디로 그거예요. 한마디로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라 그랬죠?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고 주의 빛이 어둠을 몰아낼 때까지 여러분 계속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둠의 세력을 떠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 사망의 세력은, 사망의 권세는 묶임을 받고 떠나가라. 너의 손을 떼라. 막 꾸짖고 쫓아보내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여러분 계속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한나가 자녀가 없었잖아요. 여러분 그때 그 시대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자녀가 없다라는 것은요 버림받았다 그때가 똑같은 거예요. 버림받았다. 그러니까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버림받은 거 아닙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린 거죠. 그죠? 여러 가지 사건이 있지만 저 이제 요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때 한나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무엇했습니까? 기도했잖아요. 근데 한번 그냥 살짝 하고 말았습니까? 아니 계속 기도하잖아요. 얼마나 그 간절히 기도합니까? 뭐 그냥 여러분 이게 소리는 내지 않고 입만 뻑뻑뻑 했다 그러죠. 그렇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냥 이렇게 했다고 누가 술 취했다 그럽니까? 술 취한 사람 본 적 있으세요? 술 취한 사람 많이 보시잖아요. 누가 봐도 술 취했잖아요. 술 취한 사람 누가 봐도 술 취했잖아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한나가 기다리는 거 보고 술 좀 그만 먹어라 막 그러잖아요. 책망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만큼 한나의 기도가 어땠다는 얘기예요. 한나의 기도가 어땠다는 얘기예요. 그냥 주여 한 잔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깔끔하게 세련되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요 사랑하는 교회에 한번 갔던 적이 있어요. 근데 내 앞인가 옆인가 우리 사모님이 그거 같이 봤어요. 거기서 누가 내 앞이었던가? 노천이에요. 바로 알아요. 노천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일하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일하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결혼시켜 주시옵소서. 이럴 수는 없습니다. 기도하는데 누가 봐도 미쳤어요. 누가 봐도 제정신이 아니야. 근데 이게 진짜 제정신이 없는 겁니까? 진짜 미친 겁니까? 아니죠. 그게 어떤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어떤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덜기로. 간절하면서 나온 거잖아요. 이 정도는 돼야지. 술 취했나?
살짝 의문이 들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말할 정도면은 한나가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한나가 얼마나 그렇게만 몸부림치며 기도했겠습니까? 그렇죠? 나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런 절규에 섞인 기도가 막 여러분의 입술에서 막 터져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기도가 다 절규 기도가 돼요. 그래서 그냥 처음 우리가 여기서 막 이 정도 기도했던 것에서 그 토요일 날 기도할 때는 막 진짜 난리 난 것처럼 술 한잔 하고 오신 것처럼 그렇게 있다. 여러분 나중에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안 하려고 하면 네, 그렇게 기도 그렇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주셨고 아들뿐만 아니라 자녀를 낳지 못했던 그녀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풍성한 자녀로 축복해 주셨습니까? 할렐루야. 계속하는 거예요. 계속하는 거예요. 계속하십시오. 언제까지? 하나님의 빛이 임할 때까지. 하나님의 빛이 임하셔서 그 빛이 그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가르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묶여질 때까지 또 그 말씀을 가지고 또 묵상할 때 그 말씀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길이 보일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그런 모든 문제가 완전히 우리 주님 앞에 해결받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모래시계 보셨어요? 우리 어린애들은 몰라요. 보셨습니까? 보셨어요. 저도 봤어요. 보셨습니까? 기도와 말씀을 전무하시는 줄 알아요. 모래시계도 보시는군요. 거기에서 박대수 주인공, 최민수, 박대수의 엄마로 나왔던 사람이 김영애. 그분이 수년 전에 췌장암으로 돌아가셨죠. 췌장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이제 마지막까지 연기를 하면서 감독에게도 처음에 말하지 않았대요. 자기가 암에 걸렸다고. 그래서 그 드라마를 끝까지 할 때까지 이제 뭐 하나님 살려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 드라마를 다 찍고 이제 돌아가셨다 그러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사업을 하셨어요. 얼굴에 붙이는 황토팩. 그래서 연간 매출액이 170억이었대요. 나는 여기서 한 연간 매출액이 2천억이 나오는 사업에 막 기름 부음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를 임할지어다. 주여 주시옵소서. 다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께서 눈치 못할 일이 없는데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난 이렇게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아니다. 너 이쪽이다. 그래서 막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막 복 주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선교제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런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될지어다. 아멘. 이분이 사업 그렇게 하는데 연간 매출액이 170억이래요. 170억이면은 도대체 얼마큼인 거예요? 굉장히 많겠죠. 그렇게 연기도 성공했고 사업도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소비자 고발? 그래서 고발 프로에 이영돈 PD가 와가지고 이제 황토팩에 쇠가루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발이 들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여자들은 얼굴에 민감하잖아요. 제가 이제 전도사 때 옛날 나할라라는 설교를 한번 했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기업. 그래서 그 기업을 굉장히 그 말씀을 은혜롭게 딱 전했는데 한 자매가 저에게 와가지고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사님, 저에게는 나할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았구나. 역시 하나님이라고 말하겠지 생각했는데 저의 기업은 얼굴입니다. 저는 얼굴을 포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장난인가 아닌가 제가 의심하면서 내가 그 자매를 봤더니 그 자매는 진심이었던 얼굴이 되게 진심이었던 자매였어요. 근데 자매들은 얼굴을 포기할 수 없어요. 우리 전사님 얼굴 포기가 안 되잖아. 그죠? 얼굴 포기 못 해줘요. 포기돼요? 얼굴 포기 됩니까? 그래가지고 여자들이 난리가 날 거예요. 환불해달라, 안 사겠다. 그러니까 완전히 도산을 망해버린 거예요. 한순간에 망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분이
이거 갖고 소송을 하고 5년 동안 해요. 5년 동안. 그런데 이제 소송해서 이겼어요. 5년 동안 소송해서 이겼어요. 그래서 얼마를 받았냐? 1억 받았어요. 그리고 법원에서 이제 판결이 근거 없음으로 나왔어요. 근거 없음. 그러니까 황토팩에는 다 있대요. 쇠가루고 다 있고 그게 피부에 바른다고 나쁜 것도 아니고 뭐 그냥 다 있는 거라니까. 그게 그 PD가 그거 이렇게 고발한 거 그거 근거 없다. 근거 없으면 근거 없음. 그런데 이분이 여기에 막 온 에너지를 쏟으니까 스트레스 받다가 암 걸려가지고 죽은 거예요. 아니 참 허무하죠. 허무하죠. 참 허무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죽고 나서 그 PD가 이영근 PD가 사과했어요. 근데 사과는 뭐예요? 죽었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마지막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원 없이 연기를 했기 때문에 후회는 없다. 근데 후회가 되는 것이 딱 한 가지. 그게 뭐냐? 하나님을 너무 늦게 만났다. 하나님을 내가 좀 더 일찍 만났으면 내가 여기에 막 시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일찍 만났다면 내 삶이 더 영광스러울 텐데. 그게 그의 후회였고 그게 고백이었어요. 여러분이 왜 하나님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내 삶이 왜 아픔과 고통의 연속입니까? 여러분 그럴 때 기도 미루지 마십시오. 기도 미루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더 일찍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십시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몸부림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 거기에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부터 진짜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빛이 임했어요. 말씀이 임했어요. 그랬더니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그 말씀과 묶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보는데 10절을 보십시오. 10절.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여기서 해는 어떤 말씀일까요? 해는 어떤 말씀일까요? 찍어보세요. 우리가 해 그러니까 태양을 말하는 것 같은데 태양이 아니라 years, 그러니까 왜 해피 뉴 이어 할 때 그 이어예요. 이어.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과 묶이면서 말씀과 묶이면서 무엇을 보게 해요? 하나님의 시간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을 보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11절을 보십시오. 11절에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여호와의 일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리이다. 하나님의 기적을 그거 말씀을 통해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기 시작하는 거. 그러니까 작게 내가 체험한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 나타난 참된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무엇을 했냐? 12절 보십시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여러분 작은 소리로 읊조렸대요. 읊조리다가 무슨 뜻이에요? 묵상이잖아요. 묵상. 이게 시편 1편에 나오잖아요. 시편 1편에 묵상하는 자로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묵상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에게 무엇이 보이는가?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의 도 이렇게 말해요. 주의 도. 주의 도는 그 옛날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됐어요. 말씀이 도라고 표현되기도 하고 길도 도라고도 표현이 됐어요. 그러니까 도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길이 보였다라는 하나님의 길. 그러니까 그전에는 내 생각에 갇혀 있었어요. 내 생각에 묶여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빛이 임하고 말씀하고 묶이니까 나의 길에서 묶여있던 나의 길에서 세상의 길에서 어디로 옮겨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로 옮겨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로. 그러고 나서 주의 팔 있죠. 주의 팔. 자 15절에 주의 팔 있죠. 주의 팔. 여러분 이 주의 팔은 무엇을 나타낼까요? 이게 단어가 상징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그
크신 팔과 뭐 그런 표현 있죠. 크신 팔과 뭐 능력의 손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막. 그쵸? 나오잖아요. 항상 하나님께서 어디 때 말씀하신지 아세요? 출애굽 때 그 말씀하세요. 출애굽 때. 출애굽.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은 주의 팔다 그러면 이거 출애굽 말씀이구나. 이거 알아요. 딱 알아. 출애굽 말씀이구나. 그래서 이 출애굽 말씀이 이렇게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그러니까 16절 하나님의 주의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이렇게 말씀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물이라는 단어가 미치라. 그리고 임이라는 것은 이제 복수인데 미치라임 무슨 뜻이냐면 애굽이라는 말이에요. 애굽. 그래서 애굽은 물들의 나라예요. 물들의 나라. 그러니까 이 물이 주를 보았다. 물들이 주를 보고 이런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애굽이 주를 보았다라는 거예요. 애굽이 무슨 상징이에요? 바로가 무슨 상징이에요? 세상의 상징이요, 마귀의 상징이요, 죄의 상징이요, 사망의 상징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들이 무엇을 봤어요?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사망의 세력이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그동안 묶고 있던 사망의 세력이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보았어요. 그랬더니 그 물들이 하나님을 보고 주님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반응했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며 깊은 진동을 느꼈고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운 거예요. 바로 그 놀라운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원수의 패배와 하나님의 승리를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놀랍죠?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묶이고 하나님과 말씀과 묶이면은 그 최후의 승리가 이런 최후의 승리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승리했어가 아니에요. 그것을 보는 거예요. 와서 사망의 세력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그 모습,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그 놀라운 승리의 그 모습,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사망의 세력을 깨뜨리고 부활하시는 그 모습, 그것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놀랍죠? 빨리 놀라우세요. 놀라우세요, 빨리. 뭐 화들짝 놀라죠. 난 여러분의 그 놀람이, 여러분 그 영의 그 놀람과 환희가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막 주의 길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주님의 길을 어디서 보았어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주님의 길을 바다에서 보았대요. 바다에서. 그러니까 출애굽 맞죠? 출애굽 맞죠? 지금 출애굽이죠? 홍해에서 누가 바다에서 하나님의 길이 있을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아니 누가 그것을 생각해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길이, 그 길은 보니까 고든 길이고 큰 물이 있으나 주의 발자취가 있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주의 발자취가 있는 길. 거기에 길이 있었대요. 주님의 길이.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다. 여기는 모세와 아론이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이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생명의 길, 나를 살게 하는 길, 영광의 길, 성공의 길, 축복의 길. 때로는 좁지만 영성의 길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기도하십시오. 계속 기도하십시오. 계속 기도하시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셔서 여러분 안에 막 어둠은 여러분 게 아니에요. 그 어둠은 마귀 거예요. 귀신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미움도 그 여러분 거 아니에요. 그 귀신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분노도 여러분 거 아니고 마귀 거예요. 세상 그거 여러분 거 아니에요. 마귀 거예요. 사탄 거예요. 귀신 거예요. 여러분 그거 갖고 있지 마시고 계속 기도해요. 말씀과 묶이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묶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묶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죠. 우리 10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10분 정도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들은 말씀 붙잡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